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것이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사람한테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 영광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근데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 나를 이 우승하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부모님, 혹은 아내, 이렇게 또 감독님, 이런 분들을 거론하면서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우승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우승하게 된 건 나 홀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돕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돕는 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녀들 대학원 이런 데 졸업식장에 가면은 졸업식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던 사각모를 벗어서 부모님에게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죠? 그 무슨 뜻이에요? 엄마도 한번 써봐. 그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내 이 사각모 쓰도록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졸업의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좀 된 일이지만은 할머니가 그 장애인 아이를 그 손주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치면은 또 학교에 가서 그 손주를 업어서 집으로 데려오고 한 그렇게 돌보신 할머니, 그 할머니의 은혜로 졸업하는 아이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내 발로 열심히 그냥 잘 다니면서 졸업한 사람하고 평생 내가 그게 6년이든지 10몇 년이든지 간에 할머니가 나를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래서 내가 졸업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졸업의 감격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졸업할 때에 그 마음속에 나를 업어다가 학교를 등교 하교시켜주신 그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졸업한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겠지요. 이건 순전히 할머님의 은혜야. 나는 할머니의 은혜로 나는 졸업하는 거야. 그 은혜가 그 가슴에 아마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우승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인하실 분 계세요? 이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나이가 조영남 씨하고
김동건 씨하고 또 누구요? 또 김동길? 예. 예. 이 세 분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쇼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은 우스워요, 조금. 근데 아무리 나이가 먹고 부모님이 천국을 갔어도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자랐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모습에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책임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자세거든요. 그죠? 부모에게 돌리고 나라에게 돌리고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요거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친 분도 있지만은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싫어서 안 하고,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순종 안 해가지고 내 모습이 좀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주변의 누구의 탓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공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받은 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상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항상 패배자의 인생, 실패자의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성실히 살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나됨이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웃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행복한 분이고 그분은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단연코 예언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부모님과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지만은 불만 불평으로 차 있고 원망으로 차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의 원리는 주고받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원리.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콩 심을 때 하나씩만 심습니까? 하나 안 심어요. 옥수수 심을 때 한 알만 안 심어요. 반드시 두 알, 세 알 심습니다. 왜 그래요? 외로울까 봐. 같이 커가라고요. 희한해요. 옥수수 하나 크는 것보다는 옥수수 둘이서 서로 의지해서 크면요 더 잘 커요. 짐승을 길러도요 우리의 하나 집어넣으면요 외로워해요. 근데 두 마리 집어넣으면 서로 장난하면서 즐겁게 살아서요 건강하게 커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생에 보면은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았던 은혜까지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이 갖지 못한 그 아름다운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상실한 사람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삼손일 거예요.
삼손 하면은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에? 사자를 맨손으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밀림을 보세요. 사자하고 사람이 싸워서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가 한 발 치면 사람은 그냥 막 죽사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강한 거예요. 나귀 턱뼈. 군사들이 막 자기 잡으러 오니까는 뭐 없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나귀가 죽어가지고 턱뼈 하나가 남아있어. 뼈. 그 뼈, 나귀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면 1000명이요. 1000명. 아니 그 1000명에 나 때려 죽이세요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을 잡으려고 달겨드는 그 힘을 다해서 달겨드는 그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지요. 성문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산으로 가는 이 괴력.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장난하라고, 그거 가지고 폼 잡으라고 그런 힘 준 게 아니란 말이지요. 삼손이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린 각자를 돌아보면요 또 다른 걸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지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얻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탑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섰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울 왕,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초대 왕. 그건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세워서 그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늘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귀신이 들리는 일까지 생겼고, 사랑하는 자녀를 정적으로 보고 그 사비를 죽이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출생 자체가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지 솔로몬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본 남편을 때려 죽이고 전쟁터에서 죽이고 뺏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뺏어다가 아내로 삼아서 나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출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떻게 해서요? 기분이 좋겠어요? 뭔가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그러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뺏어다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 출생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핸디캡을 있는 솔로몬,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부귀 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린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나라를 반쪽이 나눠져 가지고 그 종이었던 자에게 나라 반을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가지고 회개까지 맞는 이러한 돈자루까지 맞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신자로 인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단의 괴수 니골라, 이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미추라기를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죽이시고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 과정, 광야길에서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사가 있고 원수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견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업어서 이것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눈여겨서 보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잘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계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지요? 무슨 언약이에요?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네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명령을 잘 지키면. 2절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3절.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4절.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5절.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라. 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들이시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배불리 먹고 뭐 하라고요? 찬양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배불리 먹고 찬양하라. 11절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여 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에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5절,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 광야에서는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것이 다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너희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주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이걸 얻었다고 자만할까 봐 걱정이 된다. 몇 절까지 읽었어요? 17절. 18절.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모든 걸 누리는 것이 네 힘으로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 기억해야 된다. 자, 19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계속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무조건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하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아주 풍성히 먹고 아주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어떤 값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냥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바꾸어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 잘 보세요. 나를 잘 섬겨.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잊지 마라.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복을 줬는데 엉뚱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이 복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갈 거지만은 너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얻었다,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자만하면서 나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멸하였던 이 민족과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저받은 땅, 거저 누리는 것을 내 스스로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어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불리 잡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래 잘할 수 있는 성대와 음악성을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세요? 하나님의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데 운동을 어떻게 잘해요?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네. 남편,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네. 감사하세요 그러세요. 여보 고마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나한테 붙여주셔서 고마워. 그래야 돼요. 아이고, 부모님 감사해야 돼요. 왜? 나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요즘 매일 버리는 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나 가지고 핏덩어리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학생들 아멘 안 해? 응?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쁘고 귀하지만은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예?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학생들한테. 예? 뭐 툭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고 달리거들어 그냥.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는 괜찮지만 그런 애들이 저쪽 동네는 많이 있다고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너를 낳아줘가지고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도 알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존재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지만은 세상에 소도 제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은, 이 백성, 내가 먹이고 내가 양육한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됨이 네가 잘나서냐?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못난 거야, 부족한 거야, 문열이 같은 거야. 그런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게 키워놓으니까는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지 존대로 가는 거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어요? 똑똑해서 예수 믿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니 저분들이 어리석어서 안 믿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빛비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몰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냥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난 지금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시는 분은 계세요? 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돈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밥 안 차려줄까 봐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끌려온 것도 은혜다. 따라합시다. 끌려온 것도 은혜다. 끌려온 것도 은혜예요. 은혜 없으세요? 안 끌려와요. 죽어도 안 와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근데 끌려온 자체가 이게 벌써 성령이 감동하셔서 끌려온 거요. 주의 백성이니까 끌려온 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존재, 건강, 오늘 사회적인 위치, 편안함, 가정, 건강한 자녀 주신 거, 경제, 좋은 교회와 이웃, 친구, 구원을 주신 거, 따지고 보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성경이 말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나였어. 지난날이 그게 나야라고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 소망 없는 자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야, 이게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너희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너희들의 위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만큼 자기는 존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원이가 이렇게 뭘 먹는데 아주 그냥 젓갈로 폼 있게 딱 먹다가 힘드니까 젓갈을 탁 던지면서 나 공주 안 할래 그러면서 그냥 손으로 막 집어먹더란 말이에요. 내가 공주라는 의식을 가지니까 공주같이 폼 있게 먹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에이 이거 공주 그만둘래. 내가 공주다라고 생각하니까 공주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왕 나는 왕자다 그러면 왕자같이 사는 거예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러면 누구같이 살아? 공주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공주같이 사는 사람 없어. 아줌마같이 살지. 아니 아줌마로 살지 말아요. 공주로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 공주, 하나님의 나라 왕자.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폼 잡고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내가 누군데 세상에 꼬신다고 가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는 아무하고 놀고 아무하고 어울리고 아무 데 가서 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옷만 좋으면 옷만 입어도 아무 데 가서 안 앉잖아요. 좋은 의자에만 앉지. 옷만 좋은 거 입어도 그래. 근데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위편에 있는 자로 주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식하셔. 대단한 존재요. 따라합시다. 대단한 존재요. 당신은 대단한 존재요. 아니 쳐다보고 해요. 그렇게 할 때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왜? 내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자기가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대통령 노릇 못해요. 대통령 같이 못 살아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름값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에?
아, 깝깝해요. 왜 자기를 모르냐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나됨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옛날에도 알았던 건데요, 김승학 집사님이 한의사인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가가지고 의사로 갔다가 왕자의 주치의가 됐어요. 왕자야. 그러니까 왕의 주치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의 주치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서도 하루에 5번씩은 꼭 씻고, 한 번도 아니에요. 꼭 5번을 눈 씻고 코 씻고 귀 씻고 씻고 하여튼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씻어야 돼. 그리고 가서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루에 5번.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구멍이라는 구멍 다 씻고 5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한번 하세요 하면 할 사람? 에? 아이고 나 귀찮아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안 믿을 거야. 다 도망갈 거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 사람 혼자만 안 하는 거야. 혼자.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면서 그 왕자의 아들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 미카 알라를 섬기는 그 알라를 섬기는 거에 최총수의 주치인 그 사람을 예수쟁이를 갖다가 쓸 수 있느냐? 내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건 내 속 안에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주치의로 예수쟁이를.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분이 내가 너를 좀 안아주고 싶다 하더니 이렇게 안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세더란구만. 유럽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요. 한 번 안아주고 풀어주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대요. 얼마나 악쓰게 아는지. 근데 아는데 느낌이 다르더래요. 울고 있더래. 자기를 안고 울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 아들 할래?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너 내 아들 할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내 양자가 되면은 너는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위도 주고 재산도 다 동일하게 다른 왕자들 같이 동일하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내 아들 하자라고 하더래요. 하면은 대박 터지겠지. 그지? 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왕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알라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서 알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섭섭해 하더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지. 근데 그림의 떡이야.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평생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 원수가 돼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왜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값어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은혜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믿음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범죄가 많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경찰을 때려도 괜찮은 나라야. 경찰을 때려도 안 잡혀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요. 요번에 제가 방송에서 본 건데 선거가 얼마나 공평하게 지난번 그 대선이 얼마나 공평하게 치러졌느냐면 세계 6번째래요. 6번째로 미국보다도 더 공정하게 이 선거가 치러졌다고. 그게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의 선거를 보고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의료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시설. 다른 나라에서는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이 의료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수술 받으려고 하면 한국에 나와서 수술 받고 가요. 우리는 제왕절개 수술까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맹장 수술 정도야. 근데 거기서는 제왕절개 수술 한 번 했다면 휘청하는 거야. 휘청하는 거야. 살림이. 그렇게 우리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기술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성형수술하고 치료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료. 교육은 어때요? 교육.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말로만 해놓고 안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도 한글을 못 읽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에서 그냥 돈 막 빌려주잖아. 공짜로 빌려주잖아. 천천히 갚아라 하고 그냥 막 빌려주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복지? 요즘 왜 이렇게 오래 사셔? 너무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아. 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돌아가실 수가 없어. 돌아가실 수가 없어. 돌아가실 때 되면 병원에서 와가지고 다 살려놔버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자꾸 살려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노령화 시대 이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노인애들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 얘기는 아니요. 또 걔네 졸다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로 그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모시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어요. 그런데요, 참 고약한 게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갖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기초수급자가 되면요, 나라에서 돈이 또박또박 나오거든. 그거 먹고 나는 조금 먹고 조금 살 거야. 이래고
아예 직장을 안 가고 실업인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수급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도 쏙쏙 뽑아가지고 딴 데로 보냈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징집을 안 해.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 못 가요. 나 이렇게 몸이 시원찮아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 찬양하는 인간들. 난 이럴 때는 이제 목사님 아니야 그냥. 난 이럴 때는 그냥 목사님 아니야.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북한을 찬양해? 나는 그런 사람들 쏙쏙 뽑아다가 흰머리 뽑듯이 싹 뽑아다가 북한에다 다 갖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기 싫던지 좋던지 가 그냥 저 배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그냥 딱 북한에다 딱 조정해놓고 그냥 가도록 그냥 가. 그랬으면 좋겠어. 어이구 열받아. 나는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말이요 사상을 의심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내쫓았을 적에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 나같이 이렇게 방공의식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한 나를 우리 당숙이 빨갱이 짓 했다고 나를 쫓아내더라고 말이야. 얼마나 지금만 생각해도 섭섭함이 그냥 살아있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경찰을 때려도 안 잡혀가는 이런 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해더라도 대통령을 가지고 막 욕을 해도 누가 하나 안 잡아가잖아요. 아이고 저쪽 동네에서는 뭐 김정은이 김씨 일가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 그냥 단박 잡혀가잖아요. 내가 왜 잡혀오는지도 모르고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요 우리 교회 재정의 30% 정도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농촌교회에서 30% 정도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네 교회 선교 몇 프로 합니까? 얼마 합니까? 물어보지 말고 몇 프로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좋은 환경, 좋은 성도, 십자가 복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저는 정말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너 목사해. 그래서 제가 목사하는 거거든요.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목사하는 거지요. 은혜로 목사하는 거지 저는 실력으로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목사하는 거니까 그게 귀한 거요. 내 실력으로 하면 그건 사람의 세계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는 이게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요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결단하고 오셨어요. 그 교회가 그냥 엄청 어려울 환경에 처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안 먹어들어. 근데 나중에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입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니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 밥값했네 그랬다니까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내 실력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가만히 보면요 자기보다도 자기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자기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나라니까 못 믿으시는지 배가 아프신지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자 나에게는 정말 이제 다 천국에 가셨지만 나에게는 귀한 아버지 귀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반듯하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도 있지만 저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십자가 복음 주신 거, 나에게 손주들을 주셨는데 참 아주 그렇게 독특해요. 5명이 다 달라. 다 컬러가 달라. 근데 다 얼마나 마음씨들이 이쁘고, 목사님 누구 자랑하는 거야 지금? 하여간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게 생긴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 강 집사님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옆에 거라도 이렇게 탁 얹으니까는 그럴싸하게 보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 강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다니까. 집사님은 진짜 또 감사하죠. 그래도 멋있어. 이게 빠져도 이상하게 빠진 사람이 있어. 여기만 고속도로 같이 싹 빠지고 옆에는 이렇게 쏙 올라온 사람. 그 사람 보면 말이요, 저기 서울에 그 만나교회 목사님 보면 그래요. 그 양반 빠진 거 보면 그 가바리 때 했으면 좋겠어. 희한하게 빠졌어요. 희한하게 빠졌어. 근데 강 집사님은 멋지게 빠져가지고 장로님 같이 빠져버렸어. 은혜요. 에이, 목사님 농담한다 그러지 마세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사도다. 근데 진짜 내가 사도감이냐? 나는 사도감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덜 떨어진 나라는 거예요. 7다 반말에 나온 자 같다는 거예요. 예? 사도 중에서도 제일 꼬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말아. 무서운 얘기예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은혜를 왜 나에게 나됨의 은혜를 주셨냐 하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지하실에 가서 있는 사람은 태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장독을 열어놓지 않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지만 이 땅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싫어.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로였고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알아봐요. 제가 개를 풀어놓고요, 저 위에다가 한번 딱 갖다 놓으니까요, 이놈이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요, 항상 그 위에 올라가서 베란다 거기서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문만 열고 탁 나오면요, 언제든지 따라와. 어디든지 따라와요.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딱 거기 가서 있다가 주인님 나오시면 착 나와서 항상 보디가드로 따라다녀. 근데 사모님은 나 그렇게 안 따라다니거든. 걔가 더 충성이야. 예. 뭐예요? 짐승도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를 알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면은 지난번에 목욕을 시켜줬어. 이게 겨울에 아무데나 처박혀가지고 시커먼가지고 더러워서 베기 싫어서 제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사실 딱 2번밖에 안 시켰어. 평생. 예. 걔 평생 2번만 목욕한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가지고 제가 목욕을 시켜주고요, 그거를 이제 뭐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닦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서부터 나라고 그러면 껍벅 죽어요, 막. 오기만 내가 가기만 하면 앞에 와서 발랑 들어놓아가지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 걔도 은혜를 알아. 2번 목욕시켜줬는데 그렇게 충성을 해. 근데 인간은 안 그러잖아. 당연하게 여기고 헛되게 여겨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걸 지켜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우리가 가치 있게 보지를 않았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평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